갑자기 어두워지네요. 불이 나갔나 봐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예, 그래도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죠. 13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이요, 따뜻한 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천 그러면 핫스프링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엠마오는 웜스프링,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영적인 상태, 상황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럴 때가 많지요. 이름의 이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상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로 그렇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지 않을까? 저 어릴 때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유수한 책들을 썼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문화들을 공부해 보니까 특별히 유대교에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죠. 유대교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활신앙은요, 너무나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신합니다. 확신케 하죠. 그게 첫째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신천지랑 비슷합니다. 신천지, 이제 이만희 교주가 있는데 신천지는요, 어떤 것을 믿냐면 신천신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 정점으로 해서 그 사람은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 정점으로 해서 이제 14만 4천 명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주가 곧 죽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신천지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만 더 하면은 진짜 그거 말 자체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꼭 알고 계셔요. 그게 유대교 비슷한 신앙이에요. 유대교 비슷한 신앙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죽지 않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능력 없어서 죽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다윗 왕가의 부흥을 이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로마를 물리쳐서 이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관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150년 전, BC 150년 전부터 AD 150년 후까지 메시아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난 메시아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갈릴리에 자칭 메시아 나와서 죽어서 사멸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 운동 그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150년 전부터 이 메시아라고는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는데 죽어서 없어졌어요. 따르던 사람도 사멸되고, 또 여기 메시아다 해서 또 나타나고, 그만큼 시대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집단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부활했느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켰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켰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프레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행동,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죠. 메시아인데 그 일을 안 해. 무슨 일입니까? 로마를 대적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중에는 직접 묻기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성경의 메시아, 진짜 메시아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고난받는 종, 또 예컨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종, 예레미야나 선지서에 나오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제자들조차도요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요 믿을 수 없고, 그들의 관념에서의 메시아 원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꾸며가지고, 야, 예수님 우리 살아났다고 하자. 로마인들은 어떻게 작당을 했다 이렇게 합니까? 훔쳐갔다 그래, 훔쳐갔다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거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저 신념에 따른 종교 생활이 있어요. 종교 생활. 내가 복 받으려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 내가 자녀도 복 받고 가정 축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딱 그 수준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두 제자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부부예요, 부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까? 확인을 해보십시다. 19장 26절이죠. 예. 25절이네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글로바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부인이다 이렇게 보지요. 여하간에 뭐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의 제자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보면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 여하간에 이 두 제자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고정관념,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고정관념에 기반한 이 종교 생활을 하니 당연히 뜨뜻미지근한 수준, 그죠?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해가지고 폭군 달아오릅니다. 핫 워터가 됩니다. 핫 스프링이 돼요. 즉 진짜 온천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이렇게 주님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행동, 이 과정을 잠시만 생각하면 깜짝 노르시지요. 지금 25마일, 25리 이렇게 엠마오 마을과 예루살렘이 떨어져 거리가 그렇게 된다고 했죠. 약 한 11km, 12km예요. 그러면 이 정도 거리는 남자들이 갈 때는 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한두 시간이면 금방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여자 걸음걸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더 맞죠.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두 사람의 대화에 껴들으십니다. 그리고서요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각, 화제 이런 것을 가만히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얼마나 주님 바빠요. 지금 이들에게 처음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 11제자들도 만나야지 만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긴 시간, 두세 시간을 가면서 잔잔히 얘기하셔요.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잔잔히 얘기하시며 굉장히 시간이 많으신 분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저 고마에게 보여주시듯이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 여기 못자국 있지? 또 뭐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한 5분 정도 부활하신 주님을 금방 깨닫게 하죠. 그리고요 이들이 깨닫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인 것을 알아요. 근데 왜 몰랐느냐 하면 이 부활의 몸이 신비의 몸인데요, 이제 육체,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좀 다른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30년 있다가 만난 동창들 몰라보잖아요. 육신인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령한 몸,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알 수 있는 몸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하간에 그것을 스스로가 두 사람이 따지면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나, 메시아, 그리스도 어떻게 얘기했는가 찬찬히 살피도록 다 따져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까지 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시네? 깨닫고 알아보며 그분 봐,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이 그때 사라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진짜 부활주를 만나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요 확 바뀌어요. 막 진짜 온도 100도가 넘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서운 고정관념. 그게 뭐냐면 우린 육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한다 하는데 그 동행을 우리식으로 생각해. 눈으로 봐야 믿어. 봐야 동행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1세기 시대의 메시아관 그것과 같이 우리도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나의 문화로, 나의 프레임으로, 나의 고정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축복도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는 것도 축복이다.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는 병을 지니고 있으면 이거 저주네, 이거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부활의 신령한 몸은요 나중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완전 주님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개념도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례식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설교를 저 같은 목회자는 합니다만 장례 설교를 주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다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이렇게 흔들어서 바꾸라는 주문이고, 엠마오 제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작업을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찬찬히 따져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따져봐야 돼. 왜? 육신은요 우리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딱 틀이 있어. 주님 동행 안 하네.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나 저주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봐라, 나랑 차근차근히 역사해, 뭐가 맞는지 보자. 이러면 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고 부활신앙, 부활생명으로 가득하게 바꿔주십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첫사랑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진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